오늘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의 이름이라 이런 주제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러시아에 있었던 일인데 한 철도국 직원이 냉동 화채 속에 들어가서 일을 하다가 문이 밖에서 잠겨버렸어요. 그래서 그 잠겨버린 문을 보고 그런 절망하고 실망하고 아무리 두드려도 밖에 대답이 없으니까 나는 이제 죽었구나 이런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그 벽에다가 이렇게 글을 써놓습니다. 점점 몸이 차가워진다. 그래도 나는 기다리는 수밖에 없다. 아, 이것이 나의 마지막이란 말인가. 이런 글을 써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거기서 죽고 말았어요. 얼마 시간 지나서 나중에 다른 직원이 그 냉동 화물문을 열어보는데 정말 시체로 변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냉동 화차는 이미 오래전부터 고장이 나 있어서 냉동이 안 되는 냉동차였는데 13도 정도의 그 온도 때문에 시원할 뿐이지 전혀 냉동이 안 되는 것인데 그가 냉동인 줄 알고 결국 마지막 운명을 다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일어났냐? 나는 안 되겠다는 절망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절망이라는 게 우리 삶에 얼마나 무섭고 우리 삶을 피폐하고 우리를 타락의 길로 만드는지 몰라요. 여러분, 믿음 안에 있는 사람은 절대로 절망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절망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희망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왜? 주님 때문에 내 자신을 보면 절망할 수밖에 없어요. 죄투성이고 상죄투성이고 우리는 실패투성이고 얼룩투성인 우리지만은 그것 때문에 절망할 수밖에 없지만은 오늘 주님이 나의 손을 잡아준다면 나의 모든 것들이 다 씻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예수 믿어라, 예수 믿어라 그래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잘 믿고 주의 위대한 소망을 이루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독교 실존주의 철학자 키에르코르라는 사람은 죽음에 이르는 병이 하나가 있는데 곧 절망이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사람은 희망으로 사는 존재다. 그런데 사람은 많은 사람이 희망이 안 보인다고 얘기를 한다. 그런데 성경은 어떻게 말하냐? 바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예수님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희망이 있다 이렇게 증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희망이 있는 거예요. 예수 잘 믿고 여러분의 가난과 저주와 온갖 질병과 절망과 악한 실패들을 다 밀어내고 새로운 소망과 믿음을 가지고 담대히 나아가는 우리 거성교회 성도의 복받는 성도가 되기를 저는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오실 당시에 이스라엘은 여러분 희망이 없었어요.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가 여러분 말라기 선지자인데 무려 400년 동안 선지자가 없는 거예요. 선지자가 없다는 건 뭐냐면 하늘에 계시지 않은 말씀이 없었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이 없기 때문에 정말 말씀이 없는 암흑기 시대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없기 때문에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자기 생각과 자기 이치와 자기 방법대로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말라기 시대에 400년 동안 이스라엘 민족이 겪었던 엄청난 혼란의 시기였어요. 그때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 당시에 수르바벨 성전이 있었는데 물론 이 헤로드 왕이 그 성전을 다시 수축하고 리모델링 하면서 제사를 해보게 되지 않겠냐라고 제사를 해보겠는데 이것은 어떤 감동과 감정이 있는 제사가 아니라 형식적인 의식적인 빠진 제사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그러니 전혀 사람들이 제사를 자연적으로 소홀히 하게 되고 형식적인 종교에만 예식에 매달리게 되고 한마디로 희망을 잃어버린 절망적인 환경이 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때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그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것이라고 한 말씀이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읽었던 본문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백성을 구원하시는 그분의 이름은 바로 구세주고 그분의 이름은 다른 이름은 바로 희망이란 이름이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예수 그 이름이 주는 은혜와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흘러 넘치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의 이름이라 말씀했습니다. 그러면 첫째로 예수란 이름은 뭐냐? 약속의 이름입니다. 그걸 잘 알아야 돼요.
오늘 본문에 하나님이 예수를 우리에게 보내주신다는 말씀하셨는데 그 예수는 하나님이 이미 오래전부터 보내주신다고 약속을 하신 말씀이에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750년 전에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한번 같이 찾아봅니다. 이사야 7장 14절 말씀인데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리고 700년 전에도 미가 선자를 통해서 베들레헴에 태어날 걸 약속했어요. 미가서 5장 2절 말씀 시작.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히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그 외에도 성경에 많은 곳에 주님이 오신다는 약속을 하나님이 하셨다니까요. 이걸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여러분, 갈라디아서 4장 4절 5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일한 분이신데 왜 율법 아래 있는 사람 속에서 나왔냐? 바로 율법 아래 있는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율법 아래 매여 있는 우리 사람들에게 죄를 사하기 위해서, 구원의 목적을 위해서 예수님이 율법 아래 있는 사람을 통해서 나온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예수님 이 땅에 보내주신다는 약속을 하셨고 결국 그 약속하신 대로 때가 되면 예수님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이렇게 예수는 이름은 뭐냐? 바로 약속의 이름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 신실한 분이시고 약속을 지키신 분이에요. 오늘 여러분이 그런 믿음을 갖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쉽게 말하면 창세기 12장을 예를 들어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렀잖아요. 그러면서 내가 원하는 갈대아 우르 본토 침입을 떠나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러면 그 약속의 조건으로 많은 걸 주겠다 약속했어요. 아들을 주겠다고 약속했고 그를 통해 큰 민족을 주겠다고 약속했고 가나안 땅을 아브라함 그 후손에게 맡겨주겠다고 약속했고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고 분명히 약속을 했어요. 그랬는데 아브라함이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그 약속이 더디 오는 겁니다. 아들을 준다고 했는데 내 나이가 이게 얼마인데 아직까지 아들이 없는가라고 생각했을 때 그는 뭘 생각했습니까? 하갈이란 그 몸종을 통해서 이스마엘의 아들을 낳게 되고 큰 실수를 하나님 앞에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가나안 땅에 있어야 할 텐데 그 가난과 기근과 가뭄 때문에 잊지 못하고 블레셋으로 갔다가 그 애국으로 내려갔다가 온갖 수치를 당하는 그런 모습을 지난주에 설교한 적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끊임없는 이런 실수를 하게 되는 거예요. 약속했는데.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약속을 무엇으로 믿겠냐? 정말 하나님이면 이제 그 약속을 증거를 내게 좀 해 주십시오. 그랬을 때 하나님은 재물을 준비하게 하시고 언약식을 거행하게 되는데 그때 아브라함이 깊이 잠들고 있을 때 하나님 혼자서 그 언약식을 가지셨습니다. 창세기 15장 17절 이하의 말씀 보면 그때 재물 위에 햇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더라 이런 얘기가 있어요. 암소와 암염소를 수양을 쪼개는 이유는 약속을 어긴 자는 이처럼 죽임을 당할 것이라고 경고성 언약을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아들을 주겠다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여종을 통해서 하갈이란 여종을 통해서 그 약속을 성취하기를 원했던 것이고 어찌 보면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하나님께 대한 절대적인 신앙이 없는 것과 똑같은 거죠.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강조하시면서 내 이름이 뭐냐? 아브라함이지. 아브라함으로 만들어라. 너는 이제 집안의 아버지가 아니라 열국의 아버지가 될 것이라. 그리고 내 이름이 사라면 사라라고 만들어라. 너는 집안의 한 어미가 아니라 앞으로 열국을 다스리고 자녀를 낳을 만한 그런 대단한 아내가 될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삭을 주면서 그 이삭의 약속을 얻게 하시면서 이삭을 아브라함 후손으로 약속의 아들로, 그래서 이삭을 약속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분명하게 지키시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때로는 기도하거나 찬양하다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약속이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 이런 약속을 하셨습니다. 여호수아 1장 5절의 말씀 보면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할 자가 있겠느냐,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그랬습니다. 이런 찬양이 여러분 있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야곱에게도 말씀했어요. 창세기 28장 15절 말씀 보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걸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약속했어요. 그 약속을 분명히 실천한 분이 우리 하나님이에요. 그러니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가는 죄가 열길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 믿지 마십시오. 세상 즐겨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신앙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래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고 죄에 손잡고 간다면 우리 삶은 기적을 창조하고 이적을 창조하고 하나님의 역사와 저 여러분을 통해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낙심하지 말고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겠다는 그 약속을 믿고 주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뭐냐? 예수라는 이름은 구원의 이름이다. 구원. 그 예수는 구원. 오늘 본문의 말씀 21절의 말씀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뭐라고 그랬죠? 구원할 자이심이라. 구원할 자래. 그의 이름에 구원할 자라. 그래서 예수라는 이름의 뜻 자체가 구원인 것처럼 예수 이름을 믿는 모든 자는 구원을 받습니다. 로마서 10장 13절에 말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말씀했어요. 누구를? 예수를 부르는 자는, 예수 이름을 믿는 자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 엄청난 축복 구원을 받게 되는데 구원이 어디서 오느냐? 그 죄값을 어디서 삭지 하느냐? 어디서 하나님이 자녀가 되느냐? 바로 예수 이름으로 이런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많은 사람은 잘못 시행착오를 해요.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기독교를 믿어요. 여러분, 기독교를 종교라고 믿습니다. 이 종교라고 믿을 때는 가장 높은 가르침이 종교거든요, 한문으로. 이것이 뭐냐면 바로 윤리나 도덕이나 인간관계나 이런 형성을 여러분 믿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그건 당연하게 윤리와 도덕이 발휘되겠지만은 우리의 근본은 뭐냐? 예수를 믿는 겁니다. 윤리와 도덕을 위해서 예수를 잃어버린다면 우리는 결국 기독교인이 될 수가 있지만은 예수를 믿는 사람이 아니 되는 거예요. 철저하게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그 구원에 감사해서 윤리와 도덕과 가치가 오늘 우리 가운데 열매 맺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8절에 뭐랍니까?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겐 하나님의 능력이라 말씀했어요. 그렇습니다. 기독교의 본질은 예수님 그 자체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기독교라는 종교가 아닌 바로 예수를 믿는 거예요. 예수 그 이름이 구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성경 한번 찾아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의 말씀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오직 예수고 그 이름만 구원이고 다른 이름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존경하는 사도 바울의 신앙을 보십시오. 갈라디아서 1장 6절에 8절까지를 우리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기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라.
다른 복음은 없는 거예요. 오직 예수의 구원의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그 구원 외에는 다른 구원은 없는 거예요. 다른 구원이 있다고 말하는 사람은 저주를 받는다고 말씀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단 사설들이 여러분 지금은 흥황하고 지금은 잘 되는 것 같고 뭔가 이치적으로 깨달아진 것 같지만은 여러분 성경 말씀을 그대로 지극하면 그들은 인생의 삶에 저주밖에 나올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우리는 전해야 돼요. 특히 우리 사랑하는 가족에게 구원의 역사를 전해야 돼요. 여러분 내 친구 가까운 사람에게 이 말씀을 전해야 돼요. 여러분 내 사랑하는 이웃에게 형제에게 이 말씀을 전해야 돼요. 그 이름은 오직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전해야 돼요. 할렐루야. 믿지 않는 사람 많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떠난 사람 많습니다. 예수를 피해 다닌 사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사람을 위해서 절대적인 교회의 사명은 그를 찾고 그에게 예수를 전하고 그가 구원받고 온전히 구원을 이룰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이 구도자가 되어 최 영광을 누리는 아름다운 모습이 세워지길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예수 이름은 바로 심판의 이름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심판의 이름이라. 마태복음 25장을 여러분 집에 가서 쭉 살펴보면 심판에 대한 말씀이 세 가지로 딱 요약 나오는데 첫째로 열처녀 비유가 나와요. 열처녀가 예수님이 교회에 말씀할 때 기름 등불을 준비하는 다섯 처녀는 구원을 받지만은 기름이 떨어져 기름을 채우지 않는 그 처녀는 예식에 하지 못하고 천국의 은혜를 체험하지 못한다고 분명히 성경에 근거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달란트 비유가 나오죠. 달란트를 다 줬는데 한 사람은 달란트를 쉽게 생각하고 이걸 묻어뒀어요. 여러분 두 달란트를 가진 자는 그 달란트를 남겼음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즐거움에 참여하게 되고 있는 것보다 더 많이 주는 위대한 역사를 이루었는데 한 달란트 묻었던 그 자는 하나님이 주인이 그를 징계했어요. 그리고 빼앗았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바깥 어두운데 내가 살게 될 것이다. 여러분 천국과 지옥을 완전히 나눠주는 거예요. 열처녀 마찬가지입니다. 천국과 지옥을 나눠 쓴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왼편과 오른편을 얘기하면서 염소와 양을 비유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영적으로 보면 오른편에 서는 자가 되어야 돼요. 이게 천국 문이에요. 왼편에 서는 자는 여러분 지옥의 문이에요. 우리가 늘 염소와 양을 비유하며 말씀할 때 염소는 여러분 가라지를 비유하는 거예요. 여러분 양은 여러분 천국을 비유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양이 서 있는 그 오른편에 우리가 서서 믿음의 죄를 받아야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랬을 때 양과 염소의 비유에서 나오는 거 뭐냐? 하나는 영벌이고 하나는 뭐냐? 영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생은 천국이고 영벌은 영원히 지옥이에요. 우리 신앙생활 2분의 1로 딱 나눠봤을 때 과연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님의 말씀 속에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지혜를 가지고 정말 천국 백성이 될 것인가 우리는 늘 기억하면서 오늘도 신앙생활에 나가는 아름다운 모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까 그 이름은 심판의 이름이라고 그랬죠? 심판의 이름. 성경은 요한복음 5장 22절에 말씀합니다.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뭐라 그랬죠? 맡겼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아들 예수에게 심판을 맡겼다는 거예요. 앞으로 우리가 심판받을 일은 뭐냐? 예수만 심판을 받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의 그 이름은 뭐라? 심판의 이름이에요. 여러분 세상의 마지막 날 예수 이름은 구원의 이름이고 심판의 이름인 줄 믿습니다. 예수 이름을 부르고 그를 믿는 자에게 예수 그 이름을 구원의 이름이요 소망의 이름이지만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의 그 이름은 너무나 가혹하고 무거운 심판의 이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심판하면 노아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아마 들었을 거예요.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운동장보다 큰 방주를 노아가 지었습니다. 그 노아가 지은 방주가 완성되니까
그 다음에 40일 동안 하늘에서 물이 쏟아지면서 온 지면을 덮어버렸는데, 그때 그 방주에 들어간 사람만 살아났어요. 여러분, 그 방주 줄 때 많은 사람이 비웃었습니다. 아니, 물, 비 이런 한 번도 얘기해 본 적이 없는데 언제 비가 온단 말입니까? 언제 홍수가 온단 말입니까? 그때 당시는 이슬이라는 게 내려가지고 비가 오지 않냐고, 홍수가 나지 않냐도 모든 식물이 다 잘 자라서 하나님이 창조해 놨거든요. 갑자기 비를 홍수를 내니까 그걸 비웃은 거예요. 지금 이렇게 좋은 세상, 과학이 발전한 세상, 정말 편리한 세상, 이런 세상 살고 있지만 천국 얘기한다면 비웃는 사람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천국이 있어요, 없어요? 말 좀 해보라니까. 너무나 정답을 잘하니까 말 안 하는데, 여러분, 천국과 지옥은 반드시 있어요. 천국 얘기하면 없다는 사람이 여러분 심판받을 사람이에요. 그 아멘하고 믿던 사람이 여러분 의를 이룬 사람이니 믿으시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의 이름으로 심판받은 모든 백성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더 좋은 일이 우리 가운데 열매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심판이란 건 어느 한 시점으로 끝나는 것이 절대로 아닌 것입니다. 나는 그전에다 모면했는데 아니에요. 여러분, 심판은 어제도 심판이고 오늘도 심판이고 미래도 여러분 심판이에요.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방주를 짓기 시작한 순간부터 나머지 사람들이 노아를 비웃으면서 자기 좋은 대로 살던 그때부터 이미 하나님의 심판은 현재 진행형으로 그들의 삶 속에 시작되고 있었고, 앞으로도 여러분 장래 미래 영원한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믿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의 심판에 직접 서는 것만 먼 훗날에 심판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심판은 그날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지금 나의 삶 속에 현재 진행되고 있음을 여러분 알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신문대로 거둔다 그러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심판의 원칙입니다. 만약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힘들더라도 말씀의 씨앗을 뿌리면 우리 삶 속에는 천지를 여신 하나님의 영원하신 말씀이 열매가 되고 현재 진행형으로 결실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단지 욕망을 쫓아 욕망의 씨앗을 뿌리고 있다면 지금 이 순간 우리의 삶이 아무리 멋지게 보여도 속에는 허망한 물거품만 만들어지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이 여러분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잘 믿고 오늘 잘 신앙생활하고 오늘 우리 예수를 부르짖고 나가면 그 심판이 장래에 그대로 열매로 나타나는 사실을 분명히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우리가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은 흔들림이 없고 불개함이 없고 변함이 없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따라가며 지혜로운 역사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좋은 성경 구절을 제가 말씀드릴게요. 히브리서 3장 12절 13절을 우리 같이 천천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말씀했습니다. 내일 바로 살겠다 하지 말고 오늘 바로 살아라 그 말이에요. 오늘 잘 믿으시면 내일의 축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니야, 나는 오늘은 죄하고 내일부터 믿을 거야. 그러면 오늘의 행적은 누가 여러분 받겠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오늘 잘 믿어야 되는 거예요. 현재 내일 바로 살겠다는 하지 말고 바로 오늘 살아자. 오늘이 쌓여서 내일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 오늘이 중요하죠. 오늘 심판받을 것을 하지 말고 믿음으로 나가야 돼요. 그것이 하루를 이틀 쌓이면 우리가 그것으로 심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오늘 믿음의 지혜를 얻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도자였던 빌리 그레엄 목사님의 예수를 십자가를 기억하라는 책이 있어요. 이 책에는 예수님은 심판에 대해 말씀해 주십니다. 당신이 심판에 대한 경고를 믿고 말씀을 따라 행동한다면 당신의 삶은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콜로라도에 토네이도가 발생했습니다. 곧바로 온 도시에 토네이도 경고 사이렌이 울렸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토네이도가 닥쳤습니다. 하지만 인명피해는 전혀 없었습니다.
왜? 모든 사람이 그 경고의 사이를 믿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마찬가지예요. 우리를 늘 경고하는 말씀이에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심판에 언젠가 당신과 우리 가족, 나라와 민족, 온 열방에 닥칠 것이라고 분명히 경고했습니다. 하나님은 줄곧 그 심판에는 경고를 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경고를 믿지 않다면 여러분이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심판의 날 당신의 죄가 온 세상에 밝혀질 것입니다. 그러면 당신은 그 죄를 직접 감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심판장에 당신이 살아온 온 삶에 대한 낱낱이 밝혀질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부인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기록을 갖고 계시는 겁니다. 당신이 겉으로 드러낸 행동이 기록만이 아니라 당신의 생각까지도 빠짐없이 우리 하나님은 다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실을 기억하고 그날을 위해 준비하고, 그런 오늘 우리가 심판의 날이라 생각하고 회개하고. 여러분, 주님은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 몰라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뭐겠습니까? 내가 어려운 무거운 짐들, 내가 알지 못하고 생각하지 못하고 미처 깨닫지 못하고 지은 죄들까지도, 내가 알고도 지은 죄까지도 주님께서 우리의 수고한 무거운 짐이라고 그랬어요. 그 짐을 내게로 와. 다 내가 너를 쉬게 하라. 여러분, 죄의 무게가 얼마나 큰지 몰라요. 억만장의 돌을 누르는 것보다 영적으로 무겁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그런데 그 죄를 어떻게, 그 무거움을 어떻게 힘을 얻게 되느냐?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은 자만이 그 힘을 얻는 역사가 있는 줄 믿으시 바랍니다. 무거운 짐을 지고 가다가 그 짐을 내려놓으면 얼마나 시원합니까? 내가 가수를 시골에서 하면은 가서 약을 하잖아요. 감나무가 2개 있는데 약을 해요. 언제 하냐? 꽃이 떨어지고 장마 오기, 비 오기 전에 그 사이에 중간에 약을 한번 하면 열매가 안 떨어진대요. 그 많은 열매가 떨어지기 위해서 온갖 벌레가 나타나게 되고, 또 땅에서 올라오는 양분이 이 열매를 충족하지 못할 정도 되면 열매가 자동적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잎에다 양분을 취해야 되고 추비를 넣어야 되고, 그렇게 잘 관리하는데, 제가 약통 20리터짜리가 한 마리라고 그러죠. 그것을 한번 매보니까 아이고, 이게 도저히 보기 힘든 것이에요. 여러분, 20리터의 그 한 말통 약통도 하려니까 힘들더라고요. 여러분이 외형적인 무거움이죠. 그러나 내적인 여러분 결박과 고통과 아픔과 이 속박되는 이 죄의 짐은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치밀한 삶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왜 어려움을 당하십니까? 왜 지금 심신이 이약합니까? 왜 일이 안 됩니까? 여러분, 무거운 짐들이 우리를 얼르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오직 나의 힘을 얻게 하시는 주의 이름을 부르며 바라보는 은혜를 얻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분 이름은 다른 이름이 심판입니다. 그 심판을 우리가 준비해야 돼요. 이 심판을 준비하는 것이 예수를 잘 믿는 겁니다. 성경 보면 예수의 이름을, 예수를 구원자라고 그랬죠 아까.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온 말씀대로 시기하면 임마누엘이라고 그랬죠.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 오늘 주님이, 내가 주의 이름을 부르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동행해 주시고 나의 길을 열어주시고 온갖 저주와 타락과 고통과 아픔과 질고를 물리치게 되고 주님과 동행하는 위대한 역사를 이루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예수 그 이름은 우리에게 약속하신 이름이요, 구원의 이름이요, 심판의 이름이요, 우리와 함께 하신 임마누엘 이름인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예수 그 이름을 통하여 배우는 거예요. 저는 교회 모든 성도 모두가 예수 그 이름을 축복의 약속의 이름으로 믿고 오늘도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는 아름다운 모범된 빛이 나는 우리 성도가 다 되어진 역사의 길을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